여러분 발렌타인 데이를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2월 14일 이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랬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승인이 없이는 결혼을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가 법적인 잣대를 갖고 이것을 가늠하기에 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은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에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주교 신부가 결혼을 시켜줬어요. 황제의 승인이 없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황제가 화가 나죠. 지가 대장이고 지가 왕인데 지 성랑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발렌타인 데이를 이제 정하게 되었고, 그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인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은 블랙 데이, 시커먼 날이라는 거죠. 예. 좋아하는 남자도 없고 좋아하는 여자도 없는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짜장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신부의 그 순교를 기념하는 날로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이렇게 사랑의 절기로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사순절기의 핵심은 뭘까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도망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치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까? 집을 한 채 선물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자동차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는데 나에게 집을 사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죠. 아파트 하나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아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은 더 많이 올 거예요. 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아파트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사랑의 계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 크냐,
그것을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는 조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될 뿐이지 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남아공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가장 연락을 많이 주신 분이 필리핀에 우리가 건축한 교회, 주사랑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한 3일에 한 번쯤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어떤 일정을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리더들이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같이 하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의 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멘토이십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고 당신의 선교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짐승의 목숨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사랑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받은 사랑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래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내가 도와주게 되면은 못 받을 거야. 왜? 저 인간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줘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하나님 사랑 없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쓰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넉넉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요한 1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의 스토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만치 사랑이 풍부하고 넉넉한 사도입니다. 그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가 자기보다 못 사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번 성탄주일날 성탄주일을 기해 가지고 헌금해 주신 것을 이번에 이제 남아공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15만 원을 들여 가지고 닭고기에다가 그다음 평상시에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한 2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닭고기를 줘도 되겠느냐고 그래요. 그것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무엇을 주든 그건 선교사님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저 헌금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희 교인들이 한 달이 지나도 단백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기를 사는 것보다는 닭고기가 싸게 치고 닭고기로 이렇게 주게 되면 교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닭고기를 갖고 닭을 갖고 사모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의자에 335 앉고 때로는 교회에 있는 그 풀밭, 잔디밭 거기 앉아가지고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생중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을 하면은 200명의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낸 돈이 65만 원인데 3만 원을 더 보내야 된다 그럽니다. 3만 원이 68만 원인데 65만 원 보냈대요. 그 아마 넉 달 정도 이렇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갖고 줄 수 있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15만 원 드리면은 200명에게 대접을 할 수 있대요. 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시면은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산부흥 가운데 김성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연탄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에 자기가 막 모금을 해가지고 봉사자를 모아가지고 연탄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화 온 거 보면은 그래요. 딴 것보다도 연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 서가지고 연탄을 전달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요. 만약에 쭉 서가지고 연탄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그 집에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연탄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차에 연탄을 싣고 오고 니아카에 연탄을 싣고 오더라도 전달되지 않으면 옆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 연탄은 저 필요한 집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나 기뻐하고 나 즐거워하고 나 혼자 만족해 하고 이렇게만 주저앉아 있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 거예요. 내게서 중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주머니에만 넣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속만 채우고 있으니까 세상 모든 곳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내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이 사랑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지옥 가야 될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영벌을 받고 했는데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잘 아는 대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한마디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한 사람, 그 말을 들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영생에 들어가대. 반대로 너는 내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발부둥치고 그러게 할 때 안 도와줬어.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을 그러면은 언제 주님께서 배고파하고 언제 주님께서 목말라하고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멋진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전부 다 내게로 갖고 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좀 욕심스러운 면이 있고 그렇겠다 생각되지만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게 갖고 오는 그것이 곧 뭔가 하면은 너보다 못 사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건강이 못하거나 나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이거나 나보다도 배우지 못했거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것,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저것이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분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하면은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니까 저 사람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을 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품에 품으면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볼 때마다 속 터지고 안 봐도 이야기만 들어도 막 그냥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용서해 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런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곧 나를 위한 말인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이전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도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8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부터 벌써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발 말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18절에서 한 거예요. 말만 갖고 사랑 외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앞세우기 이전에 행동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이렇게 한 것, 이거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너가 그렇게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 이름으로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 꾸러기 중창단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연습하고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도 넣고 과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간식이나 이런 걸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산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렇게 기도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러죠.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행동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독생자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운데 보면은
괜찮은 인물이 나오죠. 부자 청년입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데 부자예요. 그리고 하여튼 부모를 잘 만난 덕분이겠죠.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쭉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요. 또 돈 많고 뭐 젊고 권력 있고 그렇다고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 같지 않죠. 아이고 예수님 그런 건 내가 벌써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나타낸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 거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청년이 이때까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돌하기까지 예수님 앞에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꼬리를 내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 길로 나가가지고 너 재산을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내가 나이가 젊거나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많거나 이 청년처럼 권력이 있거나 자기의 당당함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 그런 거 다 잘했는 거 내 인정해.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라. 그리고 그걸 정권에 투자하라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만약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줬다 그러면은 이 청년이 굶어 죽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 상급은 하늘 상급대로 쌓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군인 이야기가 나오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그래서 백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면 천부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자기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10장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너가 군인이 되고 한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고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건 두 가지. 첫째, 기도. 두 번째, 구제.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구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복이죠. 이 사순절기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만 갖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이 사순절기를 사랑의 계절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